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이 광야 1세대 백성들은 그들이 악평한 말대로 또 원망한 말대로 가나안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땅을 악평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혼란 가운데 빠뜨린 주동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세상 사람들이 죄로 죽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별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신앙이 투철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지도자로 또 세우셨고 또 가나안 땅도를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경건하고 백성들에게 죄를 이렇게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실족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죠.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더더욱 신경 쓰고 경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셨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거나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나의 이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또 불경건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중해야지 되는 거죠. 다른 백성들 또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당장의 재앙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1년을 곱해서 40년 동안 대가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들의 자녀들 또한 그 부모의 불경건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죄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의 대가는 나 한 사람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엉망으로 살면 그 피해를 가장 한 사람만 이렇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 모두가 그 피해를 다 떠안는 것과 마찬가지죠.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 그것이 나와 내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더불어서 다 같이 이 사회를 축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 한 사람이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 나 한 사람이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준엄한 이 심판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여기 말씀에 이 말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내용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아직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로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들 이렇게 앞으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나한테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들 이 40년 동안 내가 아주 그냥 생고생하게 만들 거야.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통회하고 자복하고 원위치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죠.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셨겠어요.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헤아리지 못하죠.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거두실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큰 죄를 지었든 언제까지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멸망길에서 그 예정되어 있는 멸망길에서 영생길로 바꾸어 주시는 분, 또 그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40년의 생활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로 예정된 시간이죠. 그렇지만 이 40년 세월은 언제라도 단축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죄의 대가로 광야의 죽음이 다 예정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 순간에 이 시점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서 이후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생애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분명히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숫자를 감해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의인 5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 인생을 멸망길에서 영생길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하죠. 여기 말씀에 보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처절하게 막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크게 슬퍼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차원의 슬픔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감정적인 슬픔인 거예요. 자기들의 앞으로 받게 될 심판, 자기들의 그 절망적인 앞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딱 듣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에 그냥 단지 슬퍼한 것뿐이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걸 정확하게 또 알게 되죠.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어요? 말씀에 보시면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곳으로 올라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말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의 의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곳으로 올라가리니 산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 다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시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5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25절 가서 올라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이 안악 자손들 다 그렇게 물리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서죠. 4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지금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겠다고 산꼭대기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 이대로 올라갔다는 다 패하고 말 것이다. 왜?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않고 이게 옳은 거지 딱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막 행동할 때가 참 많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거.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죠. 43절에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랬어요. 모세는 극구 말리죠. 왜? 이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래도 산꼭대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모세가 나서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집 피우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5절 보세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또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 또 어떤 계획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걸음걸음을, 또 우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 수 있는, 또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싸움까지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루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든 어떤 행동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들은 음성대로 행동하고 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